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아멘.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에 쓰일 재료들을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했기에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는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에 의하여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바치셨듯이 우리도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금이나 은같이 매우 값진 물건에서부터 값이 덜 나가는 물건까지 여러 가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든 적게 나가는 것이든 진정으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면 모두 하나같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이 모두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의 양으로 평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부자인 사람이 드린 예물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드린 예물이 가난한 사람이 드린 예물보다 많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드린 가난한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많이 드리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즉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비로소 하늘의 귀한 보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충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 모두가 그들의 보물도 재능도 하나님의 직접 성막을 건축하는 데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물의 다양성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진정한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예물들이 바쳐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남녀 모두가 금으로 된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금품을 드렸고 은제품과 놋제품, 가죽과 각색 실과 목재 즉 조각목까지 바쳤습니다. 이런 모든 재료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물들이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귀중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자체는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물의 적합성을 판가름하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최상의 마음으로 최선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의 재능이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슬기로운 여인들의 재능이 성막 건축에 바쳐졌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25,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각색 실을 꼬아 성막에 필요한 직물을 짜고 술을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섬세하고 우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헌신적인 미덕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성의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가 없다면 아마 교회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있었던 욥바의 도르가, 빌립보 교회 개척의 공로자인 자주장사 루디아,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 등등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마도 결혼식장의 신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비로소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드는 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은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재능이 요청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건축과 조각, 직조, 자수, 귀금속, 세공, 목공 등등의 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적 재능은 창조적 재능이므로 가장 하나님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즉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1년도 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어쩌면 무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이 무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헌신과 희생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번영과 고상한 성품,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연합이 헌신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들의 거룩한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열정, 즉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 자발적인 열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열정을 통하여 애굽에서 몸에 밴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던 노예의 의식, 노예의 근성을 씻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